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입니다. 율법적 삶에서 이제 은혜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죠. 시작된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방문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갈라디아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 때 오직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게 되죠. 시간이 2, 3년 후가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은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유대 개종자들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바울이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유대 사상, 유대적 사상이 그들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상이 깊이 들어와서 유대적 관습과 사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그것을 다시 이 복음 안에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몸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야지 몸에 하는 게 아니지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할례에 대한 문제. 또 뭡니까? 또 율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 정결 예식, 그 다음에 뭐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복음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게 맞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지. 근데 그것만은 좀 부족하지 않겠어?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살겠다. 근데 은혜로만 사는 게 이들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지만 그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그 삼형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지,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복음이 전부라고 알았는데 또 무너지는 모습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는 다시 복음 앞에예요.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인간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에 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 개종자들이 뭐 한 거예요?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거. 당시에 베드로가 좀 말이 어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서는 어때요? 너무 글이 우리에게 잘 명료하게 잘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가 쓴 글에 대해서는 무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들을 만나보면 글은 너무 대단한데 그 글을 너무 대단해서 만났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말하는 건 별로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좀 그랬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무게가 있는데 말하는 게 좀 그시기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쉽다. 바울은 이런 얘기가 들으면 좋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쉽게 전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야, 구원 어떻게 그렇게 쉽냐. 바울이 아마도 말의 언변이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전할 수밖에 없었지. 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디스하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사도직에 대한 막 태클이 막 들어왔어. 너 진짜 사도 맞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 진짜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다른 부르심이지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 내가 만났던 건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사도직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다른 복음에 집착하여 다시 넘어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죠. 다시 복음.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대요. 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향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사 복음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데, 계속해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할례,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과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계속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구원, 열심과 노력,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유대 사상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7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그럼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럼 이단들 자주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가 뭡니까? 다르리 끝단 아닙니까?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배우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단 가시면 새로운 걸 막 풀어주니까 막 비유 설교하고 막. 근데 끝에 뭐가 합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뭐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막 이거는 해석하기가 너무 묵시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뭐 합니까? 그 일곱 촛대 일곱 비야, 그 누구냐? 그게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이요. 모든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 글을 알든 글을 모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과 충돌시켜버리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복음, 은혜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고 들어왔어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과 은혜가 충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고예요, 경고. 삐예요. 은혜입니까? 열심입니까? 은혜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야, 너 기도 똑바로 안 하구나. 너 안 돼. 너 기도 40일 해야 돼. 너 기도 100일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거짓말. 가짜 복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가짜 복음이에요.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을 못 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왜요? 구원은 은혜니까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 마지막에 같이 욕하다가 그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 했어요. 기도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열심 냈습니까? 성경했고 찬양했고 선교 다녔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 받아들여요. 이건 순전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구원받아. 기도 안 해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면 무릎 꿇고 기도. 무릎 꿇고 기도 못하면 엎드려 막.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복음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세상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일 해야 복받아. 기독교는 철저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지 않는데, 계속 세상 종교는 뭐 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지. 천주교 뭐라 그럽니까? 천주교는 철저한 행위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천주교 다니셨던 분들 계셔서. 이제 예수 구원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 얘기하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도 없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그걸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요. 규례라고 얘기하죠. 막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613개. 여러분들 제가 613개 여기다 다 걸어놓고 여러분 다 지키세요. 그러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지만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 필요합니다. 율법은 뭘 한다고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턱하니 주저앉는 데가 뭡니까? 그 율법이라는 곳 안에 빠져. 율법 앞에서는 인간이 다 들통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율법을 탁 드려야 돼. 예수님이 율법을 탁 드려야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뭐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했던 행동이 유리를 깨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러운 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은 의롭다 받을 사람이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탁 갖다 대니까 보기 싫은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좀 마음이 아파. 계속 찔러.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다시 오시겠대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은 자리지만 그곳에 다시 부활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아, 이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 좋다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야, 11조 잘하네. 헌금 잘하네. 또 뭐 있습니까? 야, 주일 안 빠지네. 아, 믿음 좋네. 또 뭐 합니까? 네? 야, 헌신 잘하고. 또 뭐 섬기기도 잘하고. 야, 성교는 다 잘 가네. 와, 이야, 최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의 전부를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율법,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러다가 나만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해야 섬겨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니 왜 돈이 가난해지는지 알아?
헌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데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알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밖에 우리에게 가질 건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갑자기 내가 사람을 좋게 하자, 하나님을 좋게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당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변이 좋지 않아, 말의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복음을 너무 심플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이 예수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좀 잘 풀어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그 아주 매력적인 거 얘기해보란 말이야. 멋있게 얘기 좀 해봐.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울은 언변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가고 죽는 날이 그날이 와도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시죠.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전부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단 말이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셨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아담은 대표성을 가져요. 먼저 먹은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먹은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죄인입니다. 다. 예뻐도 죄인이에요. 저처럼 잘생겨도 죄인입니다. 다 인정하지도 않고 막 얼굴을 막 붉히는 분이 계신데 마음에 여튼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신이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근데 성령에 잉태하여 오십니다. 이 땅에 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이 죄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수치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우리가 죄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전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전했죠. 근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은 어디에서 조금 일정하게 수입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인 숫자에 따라서 그에게 수입이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료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받고 적게 오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내 수입이 넉넉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첨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사학이 더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의 말의 기술을 더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랑 연결되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건데, 야 사도 바울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너 사람에게 인기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구원을 복음을 쉽게 전해가지고 너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렵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포교할 나 인기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수입을 많이 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해하고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난 그거 아니야.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읽을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갈라디아 지역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지기 시작하자 핍박을 받아요. 핍박과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요. 왜요? 핍박을 받으니까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도 박해를 받아요. 이렇게 이제 막 연결되던 중에 14장 8절이죠.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뻘떡 일어나죠. 그리고 막 걸어 다녀요.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는 뭐 여러분들 가방밖에 생각은 나겠지만 여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신이다. 못 걷던 사람을 막 걷게 했다. 그러면서 막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회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박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미 그때 했지.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5절이에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인기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차별 없는 이 복음을 모두가 믿기를 원했어요. 전한 거죠. 이미 바울이 사람에게 인기를 원했다면 이때가 절대절명의 기회 아닙니까? 딱 이때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럼 제가 인기라고 교회를 불릴 수 있는 이런 진짜 교회를 부풀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죠. 이 찌라시를 돌려라. 이 영상을 돌려라. 이 오세훈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라. 그러면서 제가 제 선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돌리려거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도 제자 교육을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이고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계속 그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저 오세훈 목사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제자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필요 없다. 열심은 다 썩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을 내야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열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내가 열심으로 안 되는 거를 베드로도 경험했고 오늘 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절 말씀 함께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뜻이 얼마나 험한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고 13절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근데 이게 이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종교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럼 무슨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굽니까? 사울이 있던 초대 왕이 나왔던 지파 아닙니까? 내가 그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성골 중에 성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다. 율법에 대해서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는 내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지켜 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 15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자신이 이제 회당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뭘 받냐면 공문을 하나 받아요. 이게 어떤 공문이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공문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밀어주는 힘에 등에 업고 이제 그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죠. 유대교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 이단이다,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빛으로 임하자 두 머리 멀려. 그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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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먼저 불러주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냐. 사실은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를 박해한 거죠. 이 복음 자체를 반박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상당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자신이 믿는 바를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허투루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에 휩싸여 그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복음이,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질문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알지 않습니까? 복음 아십니까? 복음 아시죠? 복음 아십니까? 복음을 아는데, 근데 그 복음이 순수한 여러분의 진짜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더하기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안 바라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고백되어진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나의 복음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의 중반부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장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 이제는 누구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거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기독교인들이 믿던 그 예수를 자신이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고 했던 존재인 것을 자신이 알게 됐어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자기의 열심은 온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잘못된 믿음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멈춰 세우신 거죠.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바뀝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내가 왜 안 바뀌지?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나는 안 바뀌지? 그거는 이걸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까? 삶을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삶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게으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고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여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대표 선교사님이 썼던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이렇게 적어준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그 선교사 훈련하는 선교사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자,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그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음을 그 한 챕터당 외우게 해요. 외우게 해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하게 합니다.
그 말투, 토시, 말하는 그 스타일,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을 다 베끼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음은 정리되어진 복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복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 그것은 이 본문에 난 새로운 본문을 써야 돼. 새로운 어떤 구절을 내가 써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나에게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내가 김현승 권사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은혜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마다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이 능력인데 그것을 똑같이 옮겨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수준 안에서 복음이 되어서 선포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계속 겹쳐지고 계속 우리에게는 동일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이 맞냐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한번 나와봐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생각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른 미혹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속상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복음을 떠나는 게 속상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교회들도 했지만 제 스타일이나 제가 말하는 거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나 이제 복음 못 믿겠어요. 복음 이제 목사님 좀 복음 공부 그만해 좀.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적하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이런 부분들 고치셔야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싫어서 떠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 보고 힘들지 않습니까? 피차 힘든 세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복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다시 복음으로 가는 질문이에요. 나는 알아. 나 복음 알아.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한 우리는 짜투리, 조금의 조각 복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진리의 복음, 진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